레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만섭입니다. 감리교단은 국내 최대 주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리교단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마음에 오늘 김학중 목사님, 이분이 감독이셨어요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이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때 김학중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몬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뭔지 몰랐던 것들을 드디어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요가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때 김학중 목사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요가를 해도 된다. 된다가 답변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요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을까? 라며 아마도 요가 안에서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요가 자세 중에 힌두교 신들을 경배하는 자세가 있다. 크리스천이 요가를 하면 아마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포함되기에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다. 꿈의 교회가 바로 김학중 감독 목사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예요. 감독은 감리교에서 가장 높은 직위의 목사직 중에 하나입니다. 꿈의 교회의 예전 이름이 레포츠 교회였다. 헬스장과 수영장 그리고 스쿼시장 등을 지역 사람들에게 오픈했고 문화센터 클래스도 운영을 했다며 그 중에 요가 클래스도 있었다. 즉 김학중 감독 목사께서 꿈의 교회 이전 레포츠 교회라고 이름이 명명됐을 당시에 요가 클래스를 교회 안에 두어서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라는 거죠. 요가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당연히 교회는 갸나 요가, 박디 요가, 카르마 요가와 같은 힌두교의 수행체계 요가는 가르치지 않았다며 레포츠 교회는 요가 클래스를 통해 비기독교인들도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선입견들을 바꾸어 놓았다. 요가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종교 의례의 요가가 아니라 스포츠와 미용 목적의 요가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요가를 하지만 신앙적으로 고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요가를 하지만 신앙적으로 고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김학중 목사님께 요가의 특정 동작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것이 김학중 목사가 힌두교 수행체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던 갸나, 박디, 카르마인지 아니면 그 외 요가 동작인지 물어보면 본인도 답을 못할 겁니다. 본인도 답이 못할 문제를 가지고 요가를 하지만 신앙적으로 고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고 굳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힌두교 의식인 요가를 교회 안에서 꼭 해야만 할까요? 다른 좋은 방법들, 다른 좋은 스포츠들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죠. 김학중 감독 목사의 요가에 대한 견해가 이단적이다 라는 근거로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단 사이비 총회 주요 결의 2017년 9월 달에 있었던 요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연구 경위는 요가에 대해서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탱탱하게 맞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의 입장을 명쾌히 밝혀달라고 헌의가 돼서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연구 결의하여서 이 보고서가 채택이 총회에서 되었다라는 거죠. 내용이 기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본질적인 요가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요가는 철학과 종교이며 기독교 세계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뉴 에이지 운동의 세계관에 근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을 주장하며 범신론적 신비주의에 의한 신인 합일 사상을 추구하며 업보로부터 해탈하는 윤회 사상을 가르치며 교회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영지주의 사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요가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으로서 기독교와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을 고려할 때 요가가 정서 안정, 스트레스 해소, 다이어트, 스트레칭,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단순한 운동이라 단정하면서 교회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요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요가를 지원하거나 관여해서도 안 된다. 요가의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임을 감안하면 교회는 요가의 위험성을 철저히 교육해서 성도들이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가라는 용어 자체가 힌두교의 간접 전도를 초래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요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가의 참여를 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20년 5월 12일이니까 딱 1년 전이네요. 미국 목회자들은 요가 반대하며 신체 훈련 아니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반대해서 미국 오하이오주 목회자들의 반대로 오하이오 공립학교 내 요가 수업이 퇴출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1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은 학생에게 동양 종교의 한 형태인 요가 훈련을 강압하는 것은 명백히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 공립학교들은 수업에서 요가를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목회자들은 오하이오주 교육위원회, 교육감,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요가는 순수하게 신체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 효과적인 신체 훈련이 아니다 라며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하는 데 동력을 제공하는 인간 내부를 향한 영적 수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요가는 단순히 신체 훈련이 아니고 영적 수련이라는 점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원래 미국은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단체 행동을 잘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요가가 내포한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목사님들 100분 이상이 교육위원회, 교육감, 국회의원 등에게 이런 의견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요가는 산스크리트 아샤나, 이거는 자세라는 뜻입니다. 요가의 자세요. 프라냐야마, 이거는 호흡 조절입니다. 요가할 때 호흡 조절을 당연히 시키죠. 이것은 영적 변혁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요가와 묵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수련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개인주의적인데 이런 판결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가와 묵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수련이라고 판결까지 이미 나 있는데, 유독 한국의 김학중 목사만 요가를 하지만 신앙적으로 고민하시던 분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하면 된다, 괜찮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이 말로만 놓고 보면은.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에 대해 렉싱턴 지역 마이크 지켈 호퍼 교육감은 지역 학교 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초월적인 명상이나 종교적 신념 훈련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카스 지역 브래들리 허먼 교육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한다며 학교 내에서 공식적인 요가 수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자,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요가에 대해 기독교와 어긋난다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동양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일하시는 방법과 극히 어긋난다고 견해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작년에 발생을 했네요. 2020년 7월 15일 김학중 감독 분노 투쟁보다는 성찰하고 준비할 때, 경기연의 김학중 감독이 14일자로 예배 이외에 교회의 모든 활동을 멈춰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당혹해하고 있는 경기연회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은 분노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성찰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예배 외에 교회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김학중 감독이 그 지역 감리교회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직위의 목사직입니다. 이분이 서신을 통해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제압했냐면은, 야, 예외 이외에 교회 모든 활동 멈춰, 정부 요구에 따라 라고 사실상 강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바꿔야 되는 부분은 더욱 건강한 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김학중 감독이 본인의 지배 권한 하에 있는 감리교회들에게 서면을 보내서, 굳이 서면을 왜 보냅니까? 이런 문제로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죠. 그런 충분한 토론의 성숙이 되지 않은 채로 너무나 빨리 14일자로 보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야, 분노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성찰하고 준비할 때가 맞다 라고 하면서, 야, 잡소리 하지 마, 그냥 따로, 사실상 이런 강요를 했다는 거죠. 누가 분노하고 누가 투쟁을 합니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와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로 쉽게 말하면 경기원회는 제가 세상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꼬리를 내리고 깨갱했다는 거죠. 왜? 그 중심에 김학중 감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언급한 게 뭐냐면은 지난 9일 열렸던 긴급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코로나로 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 활동을 멈춰달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자 김학중 감독은 바로 9일날 긴급 세미나를 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연사들을 초청해서 그 연사들 밑에 경기연의 목사님들을 다 줄서기 내지는 총집합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주제로 벌인 이 경기연의 긴급 세미나에서 목사로서는 유일하게 이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교수님이었어요. 총 연사 3명인데 2분은 교수님, 1분은 목사님이었는데 교수님이야 뭐 그냥 본인의 전공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목사는 좀 다른 거죠. 자, 이 목사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왔냐? 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목사가 나오셔서 새로운 예배 환경을 맞이한 교회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즉 새로운 예배 환경을 맞이한 교회들이 나갈 방향을 김학중 감독의 의도를 담아서 경기연의 긴급 세미나를 통해서 박종현 목사가 제시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겠죠. 전도사닷컴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 글의 이미지와 참고 링크는 편집부에서 추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부에서 당연히 이 글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미지와 참고 링크까지 추가해주는 정성을 보인 그런 당시 전도사닷컴의 입장을 표방한 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3편으로 나뉘어서 동성애에 대한 글이 정리가 돼서 올라왔는데 주요 내용 보여드립니다. 1편 글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선천적이라 함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 즉 하나님의 동성애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곧 동성애는 소위 정상 내지는 순리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자 여러분 이게 전도사닷컴의 실체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런 사람 앞에 김학중 목사가 강제적으로 경기연의 소속 목사들을 줄서기 내지는 조아리게 만들어서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토론의 시간조차 다 뺏어버리고 무조건 고개 숙이자, 무조건 조아리자 이렇게 나간다고요? 자, 2편 내용 봅니다. 자, 전도사닷컴 동성애 글 2편 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에 대한 혐오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 본문들은 모두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 폭력과 도구화에 대한 혐오 등으로 치환하여 읽을 수 있는 근거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가 죄다라고 성경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상 숭배가 죄다, 폭력과 도구화가 죄다 이런 말을 사실은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퀴어 이단 신학의 주장이라는 거죠. 퀴어 신학은 이단입니다. 전도사닷컴은 퀴어 이단 신학을 채용한 이단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 이 동성애에 대한 전도사닷컴의 글들은 세계의 대표적인 퀴어 신학적인 다니엘 헬 매니악 등의 글을 주로 인용을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퀴어 신학은 이단인데 전도사닷컴이 이단 신학자들의 글을 버젓이 문제성 없이 게재를 해서 그것이 마치 정통 의견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김학중 감독이 본인이 감독이라는 이유로 경기연의 목사들을 싹 다 집합을 시키고 새로운 방향, 이 방향대로 가보자! 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문제가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선 이해 없이 그저 한글로 된 신구약을 보고 성경에 보니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네 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성경 보고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어서 동성애가 죄로 이해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능력이 고작 동성애라는 경계를 못 넘으실 거란 상상은 천박하게 짝이 없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선을 확증해 달라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저열하게 짝이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퀴어 이단 신학자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동성애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와 이성애의 경계선을 그어보자, 확증하자라는 것 자체가 저열하고 천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동성애자들에게 저열하다, 천박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동성애 옹호 목사들이야말로 동성애 반대 성경적 의견을 가진 선량한 성도들을 저열하다, 천박하다 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쓰면서 혐오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입니까? 전도사닷컴의 3부작으로 실린 동성애 관련 글 세 번째 글입니다. 동성애는 죄인가를 궁금해하는 기저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고, 우리가 동성애의 유죄, 무죄 여부가 궁금하여 그 끝장을 보려는 순간, 그래서 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라고 묻는 순간 벌어지는 일은 다음과 같다. 즉, 동성애가 그러면 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1번 자기 우상화, 2번 순수한 호기심이 가져오는 잔혹한 배사성.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를 우상하는 겁니까? 염한섭을 우상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뭔 이런 궤변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순수한 호기심이 가져오는 잔혹한 배타성. 그래서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이 잔인한 일을 한 겁니까?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이분들은 동성애에 대한 질문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실상 전체주의, 독재주의, 파시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목사는 편집장이 간다. 김용민 형이 왜 전도사닷컴에서 나와? 편집장이 간다 1편. 자, 편집장이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 1편 특집 첫 편부터 아주 큰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김용민을 만나려요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김용민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사 김용민으로서 논한다. 여러분, 김용민 씨를 전도사로 보는 시각이 어떤 분들은 뭐 받아들이겠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전도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분이 그간 했던 말을 보았을 때 도무지 그 사람은 전도사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는데, 시사인 김용민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사 김용민으로서 논한다. 즉, 반대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이분의 정치적인 색깔 혹은 어떤 본인의 진영 논리에 깊게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진영 논리 혹은 정치 논리에 깊게 빠져있는 분, 이렇게 편중된 분을 김학중 목사는 강사로 세워서 코로나19의 한국교회를 재편하겠다. 뭘 재편을 합니까? 뭘 재편을 해? 아, 참나. 이때 김용민 씨와 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명성교회 세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목사는 본인의 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말했어요. 독재 정권의 바로와 그에 발맞춘 고속 성장에 적절히 편승한 개신교는 마치 그 보상인 듯 양적으로 팽창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즉, 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목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부흥한 게 독재 정권한테 협력해가지고 부흥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우리가 독재 정권하고, 아니 제가 그러면 독재 정권하고 뭐 손잡았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극우 보수층을 결집하는 악의 부메랑과 같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극우가 자신들의 대척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종북 세력은 1990년대에 들어서며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가상의 적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너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편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북 세력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전에 영상을 올린 것처럼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3년 갔다 온 옥살이를 한 목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종북 세력이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가상의 적이다? 아니, 북한이 제일 좋아할 만일을 하는 박종현 목사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반대로 극우 보수층을 결핍하는 악의 부메랑과 같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편중된 정치적 의견입니다. 이 사람의 발밑에 경기원의 목사들을 싹 다 집합시키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방향성을 제시하며 따라가게 억지로 만든 김학중 감독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읽습니다. 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가 이룩한 평범해 보이는 것들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높은 성취가 되었고, 그들은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세계와 그들의 세계관에 더 깊이, 심지어 맹신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기고글의 제목이 크리스천 극우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인 미디어가 우경화되고 있다 라는 제목의 박종현 목사의 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극우 청년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1인 미디어가 우경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가 이룩한 평범해 보이는 것들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즉 크리스천 청년들이죠. 크리스천 청년들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높은 성취가 되었고, 그들은 기성세대가 이뤄놓은 세계와 그들의 세계관에 더 깊이, 심지어 맹신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 극우 청년이 만들어지고 1인 미디어가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현 목사가 지금까지 올라온 이 글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좌경화된 분이거든요. 본인이 좌경화가 됐으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우경화로 보이겠죠. 본인이 왼쪽 끝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성경적인 입장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극우다, 우경화됐다 라고 말하는 네가, 내가 볼 때는 좌경화됐어. 네가 참나, 니를 먼저 봐, 니를. 자, 그리고 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가 이룩한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이 청년들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세계와 세계관에 대해서 깊게 맹신적으로 빠져들어서 애들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극우가 되고 1인 미디어가 우경화된다. 자, 여러분,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사이코로, 정신병자로 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박종현 목사의 실체입니다. 나하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다 사이코냐? 다 정신병자냐? 내가 볼 때는 네 정신을 먼저 봐, 네 정신을. 네 정신을 먼저 봐. 글 쓴 걸 봐, 글 쓴 걸. 그런데 이런 사람을 김학중 목사께서는 감독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좌경화된 목사, 그리고 자라나는 건강한 의견을 표현한 젊은 세대, 정말 여러분 1인 미디어가 그나마 이 청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선택한 유일한 길을 쓰는데, 그 청년들의 꿈을 사이코라고 평가절하하는 이런 사람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정말 감리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라지들, 사건들이 다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리교회가 이번 이동환 목사 안수직 참여 건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감리교회 안에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